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랍비였던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청하지요. 사도행전 13장은 그 바울의 설교가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설교의 후반부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메시아를 주시기로. 그런데 그 과거에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의 요지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대속이라는 개념을 지난주에 제가 5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전체에서 바울은 대속 사건을 5가지의 문법으로 설명을 해요. 잠깐 복습해드리면, 우리가 다 죄와 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승전물로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처럼 굴레를 메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고 또 서로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추방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또 서로에게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4번째는 종교적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죄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법정 용어였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에 설 건데 대체 여러분 그 재판에서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자기의 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대속에 대한 문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회당에 앉았던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요, 이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신 거죠? 네. 아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나가는데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얘기한 그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까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43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 한 주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요. 집까지.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두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한 주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후에 이제 회당에 모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시민이 회당에 바울의 말을, 설교를 들으러 지금 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44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당에서 본래 랍비 역할하던 유대인들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배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아니 어디서 굴러온 이 바울이라는 랍비가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45절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비방해요.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46절 보니까 더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지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아들여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물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는 갑자기 47절에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후반부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앞부분까지 모두 온전하게 읽어 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야곱에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예배의 제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이라고요? 쉬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일 줄 알았던 일들이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반대하잖아요. 이사야 49장은 그 이유가 이렇게 돼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끌어들이는 이 쉬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쉬운 일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는요 회당을 나와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만 48절 가보시겠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에 향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분은 더 예수 믿기가 좀 수월하고 더 잘 믿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이 모태신앙이고 그분이 믿음의 가문이고 그분의 환경이 어렵지 않고 형편이 좋으니까 야 저분은 예수님 더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봉사도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예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복음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기뻐해요.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한참 드렸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이 코로나가 맞춰져가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역주행이란 말 아시죠? 근데 뭐 노래나 영화나 이렇게 차트를 순위를 매길 때 저 관심도 없던 것들이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각 교단의 총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 교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6개 교단 교세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요 6개 교단은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고신 측,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결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를 얘기해요. 아쉽게 우리 한샘교회가 속한 합신 측은 6개 교단엔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년 동안 여러분 교인이 4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6개 교단의 현재 교인 수가 703만 명인데
그 외에 기타 교단을 합치게 되면 약 800만 정도가 될 걸로 추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1200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4분의 1, 또 뭐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10년 사이에 매년 한 40명씩 줄어가지고 이제는 한 800만 정도 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가 예수님과 복음에 무관심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그날 쫓아가서 바울한테 가서 이 복음에 대하여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의 차트, 순위에 1순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 통계를 또 하나 낸 게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한국의 성인 44%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요. 별로 안 놀리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문맹률은 제로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문해력도 제로예요. 문맹과 문해력이 다른 거 아시죠? 네, 글은 알아요. 근데 문장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OECD 국가 순위를 매기면 그 문해력이 일본이 1위고요. 독서를 워낙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겨우 14위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안다고 문맹률이 제로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는 문해력, 신앙의 문해력도 제로예요. 예수는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노래도 부르는데 그분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독해하고 해설하는 방법에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문맹이 제로라고 자랑해 왔는데 사실은 문해력이 제로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참 무능해요.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좀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깊은 감격과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경적 배경도 적고 그들이 무슨 신앙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기뻐하고 반응한다는 것 되게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목사로서 늘 이상할 때가 뭐냐 하면 난감할 때가 뭐냐면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정말 미련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든지 믿을만 한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느냐. 저 옛날 2000년 전에 한 죄수로 죽은, 그것도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였던 예수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권적 사역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예비 지식이 있고 선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투박한 복음 예수라는 한 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투박한 말씀을 여러분 기뻐서 받고 그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설득력이 있어서 윤리적인 해답이 있어서 수사학적으로 어떤 논리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뭔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우리의 죄성을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 나의 욕구, 나의 충동.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름답고 좀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흠집 못 내서 안달이거든요. 한 2주 동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들려주셨는데, 아니, 집에 여러분 장미꽃이 예쁘게 피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우리가 야 박수 쳐주고 격려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정, 작정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가르칠 때 여러분 절대로 예정론은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내세우는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작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설명하는 신학이지,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관상 보려고 사람들 타진하려고 하는 게 예정론과 이런 작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알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줘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작정된 자인가? 첫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에 나 충분하지 않다, 나의 자격 없다, 자신의 무자격자를 아는 사람,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예요. 하나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접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적격자라는 것, 내가 너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종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거꾸로예요. 어떤 사람이 이 작정을 받아들이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 노력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 안에 첫 번째 글에 아주 중요한 글을 실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지 하고 노력하잖아요. 시간 갈수록 더 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글을 일부러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은 만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합당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작정된 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에 작정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뱀에 물려 다 죽게 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치료를 위해서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 고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살 길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놓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자, 저 노뱀을 보면 산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백성들 가운데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건 뭐 당연한 정답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 자기들을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방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왜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냐면, 그런 방식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에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런 방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한 사람이 죄수로 와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고 그를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여러분, 그 방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자청하는 사람이고, 마치 구약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바라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 방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앙을 간절히 열망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서대로 찾아오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으로부터 유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대하여 냉담한 사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시적인 교회죠. 그러나 이 가시적인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 성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곡 성도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권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작정된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많이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지 작정된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유일한 방편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는 사람들, 반대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처럼 기뻐하는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그 지역에 두루 전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자, 50절 보니까 이쯤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 문화는 매우 퇴폐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도덕률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덕적 그 감화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퇴폐적인 삶을 살지라도 귀족들이 자기의 아내들은 정숙한 여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요. 유대교 회당으로 자기 아내들을 보냈어요. 자기들은 퇴폐적으로 살지만 유대교 도덕적 법칙 수준이 높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도움을 받아서 당시 시내의 유력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바울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이 안디옥에 올 때 키프로스의 총독의 신임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처음에 상당히 정당성을 갖고 있었는데 더 큰 권력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은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추방합니다. 자, 51절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사역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안디옥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교회 성도들은 신앙교육 얼마 받지 못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버려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52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복음에 반응하고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의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인상 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절에 가면 그런 사건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충만한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쁨이란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은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은 성령 충만한 일이 이곳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우리가 주장했던 참된 복음들이 반박당하고 또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이 시기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일을 하지 못하고 정치 세력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선동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박해 시대를 시작했다고 좀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여러분 역주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차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우선시될 때, 최고의 관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자들로부터 연락을 참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 제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징어 게임에 일남씨가 나온다면서요. 어느 날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제 이름이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조일남이 아니라 오일남이더라고요.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참 이상하죠. 수면 밑에 묻혀 있었던 이름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연구하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이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역주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유치합니다. 너무 단순하고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노뱀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 방식을 받아들여요. 그 방식을 기뻐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작정된 사람인지 예정된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쉬울 것 같지만 그들이 어렵게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선뜻 만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신발의 먼지를 털고 이고니오로 갔지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발의 먼지를 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실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답을 찾기 어려워요. 어떤 길을 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가 진짜 길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앞에 놓고 살아가려고 씨름을 해야 돼요. 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된 자인지 예정된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합니다.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거절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앞에서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라는 방편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너무나 쉬운 일인 것 같으나 노뱀을 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